요즘 제가 우연인지 가는 곳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유래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왕은 늘상 자기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옆에 시종을 통해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이제 개선 장군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개선 장군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올 정도가 되면 본인이 교만해질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도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종이 같이 말을 타고 옆에 같이 오게 되면서 옆에서 잊어버릴 만하면 메멘토 모리, 잊어버릴 만하면 메멘토 모리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게 했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팔을 관 안쪽으로 오른팔을 내밀어서 사람들이 내 손을 보게 해라,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라 라고 하면서 관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또 왕이 또는 개선 장군이 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웬만한 것은 의사가 살리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사는 것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나이를 먹어도 나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저희 세대가 젊은 10대, 20대, 30대 때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지금은 50대, 60대, 70대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생이 좀 방자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확실히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사야가 비록 정확하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실상은 부활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제 24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연결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24장에서, 이사야 24장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혹독한 시련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의미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궁극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은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다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사야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가득 들어 있는데 24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일단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24장 23절에서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문은 그 산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 의미가. 산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산이 시온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 이런 의미가 그들 정서 속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맑은 좋은 아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 아론을 포함해서 불러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면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해 간 것을 갖고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태, 그 영광의 상태가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산에서 뭐 잘 차려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산에서 잘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잔치를 배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 앞에서 내가 같이 식사를 할 만한 일도 없을 것이거니와 그만큼 인정받고 그만큼 존중받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존중되는 사람이 누군가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 가운데서 감히 인생이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니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잔치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0인의 장로나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모세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잔치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잔치에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뭐 요즘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갑잔치라거나 칠순잔치라거나 팔순잔치라거나 구순잔치는 아직 뭐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만 뭐 칠순, 팔순은 그래도 가끔 하고 팔순은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잔치 중에 최고 큰 잔치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팔순, 구순 뭐 이런 잔치보다 더 큰 잔치는 아무래도 혼인잔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혼인잔치를 훨씬 능가하는 잔치입니다. 무엇인가요? 7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이야기할 때에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장례식에서 얼굴을 가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리는 가리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수의를 입혀서 그 수의로 단장을 하고 관에 넣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게 되면 염을 하고 모든 구멍들을 막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곱게 수의로 이렇게 싸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제 관에 넣고 안치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도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얼굴을 가린 덮개와 열방을 향한 그 수의를, 그러니까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약의 개념으로 볼 때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는 골수에 기름진 것과 포도주,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마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픈 세상을 살면은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텐데, 우리가 배고픈 세상을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아주 최고급의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그래도 좋은 음식들을 그래서 간간이라도 한 번씩 경험해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뭐 음식을 최고로 대접을 했다 하게 되면 좋은 애 하지, 이것이 최고의 잔치다, 최고의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이 본문이 2500년 이상, 600년, 700년 전의 상황인데 굶어 죽어가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막상 죽음이 내 문제가 되고 나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죽음까지는 아니에요. 죽음까지는 아닌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이거 내가 요새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약간 좀 피로가 있는데 간이 혹시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딱 봤을 때 별 이상이 없으면 하고 또 자신 있게 또 몇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작은 것 앞에서도 사실은 실상이 되거나 뭐 흔들리는 게 인생인데, 얼마 전에 그 젊은 목사님이 5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뭐 이제 몸을 위해서 비타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이렇게 드시나 봐요. 한꺼번에 이제 여러 알을 넣고 이제 한 입에 딱 털어넣어서 물을 딱 마시는데, 그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기도로 들어간 그 비타민 C가 기도에 딱 걸렸나 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C가 딱 기도에 걸리니까 일단 숨이 안 쉬어지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이게 좀 세잖아요. 목이 타는 것 같으면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119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응급처치를 여기서 당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 119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처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제 남의 일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본인이 죽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 중국 코스 요리를 먹고 있을 때에 그 외국에서 나오는 고추, 조그만 고추들 있지 않습니까? 말린 고추를 넣는 그 고추들. 근데 제가 그거를 맵기는 해도 가끔 한 번씩 음식에 나오면 하나씩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뭐 그냥 그 정도 맵겠지 하고 딱 하나를 입에 물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종류의 고추가 아니에요. 그냥 세게 매운 고추 정도가 아니라 이 고추가 어떤 고추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이 딱 부으면서 딱 붙어버리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119 불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 순간에 그랬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죽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느낌, 이러다 사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닥치고 내 문제가 되고 나면 죽음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양보호사 비슷한 일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두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된 상태, 죽음을 앞두게 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환자 두 분을 놓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갈 때마다 죽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의사는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그분이 가는 길만 이제 좀 지켜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모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그분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한 분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분이라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서 이 모든 것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최종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그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뿐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가 변해버린 삶의 가치를 살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인생이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만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만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설사 그만한 것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인생이 갖는 한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살아내다 보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4장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25절에서는 25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궁극의 회복,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과정을 통해 가면서 그것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고 얼마나 한계 가득한 인생이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너머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정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그 복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완전한 복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어야 되는 그 혹독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정말로 긍국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보기에 절대 기름진 것, 맑은 좋은 포도주 이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셨던 이 성찬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성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름진 것, 최고의 맑은 포도주, 최상의 음식 그것이 결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이 떡과 잔이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획득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이미 달라진 삶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일진데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눈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궁극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만찬의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노상,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날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지나친 종말론자들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두셨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최악의 삶을 비슷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최상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과정일 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인생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최상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최상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정답이고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한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인생을 부르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주님의 떡과 잔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